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던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모습이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직은 아브라함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수없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났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셔서 또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속에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셨고, 오늘 그들에게 사명이면 사명이고 오늘 길이면 길을 온전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서 오늘 그 찾아오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장 말씀에 보면 그 9장에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실까요? 그 내용과 정황을 다 정리하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주고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나 믿고 맡기신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마라.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뜻도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살아가는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자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오늘 그 인생은 예수님 앞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또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결국 그의 그런 열심과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마지막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열심과 충성된 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누구를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떠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따르는 것이나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심과 각오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냐? 결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섭리로 말미암은 열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 나의 어떤 의지라든가 나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그 어떤 의지와 공로로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따르는 모습,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열심을 통하여 신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 이야기예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겠습니까?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드리는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헷갈려요.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후반부를 가게 되어지면 6절 이하는 만약에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다 팽개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까? 사실 솔로몬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앞에서 소개되어져요. 그렇게 봉헌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9절에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한 절 보고 그 다음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한 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그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개를 근거해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그가 잘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맞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들,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한두 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오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품습니다. 그런 것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이게 나의 욕망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잘 분별되지 못하여서 그 모습 가운데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부둥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은 안 드러나고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 속에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지?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두 번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게 있는데 우리 방송시 도와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머리글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첫째로 육체의 소유, 율법적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의 소욕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원하는 것이 소원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내 안에 육체적 소유로부터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적인 소욕인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소욕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욕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룬다고 율법을 중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소욕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합격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자랑하는 일로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육체적 소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소원과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이것이 내가 품은 욕심인지가 분별 안 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도무지 나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소원을 품어요. 이건 성령의
소욕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절로 들어와 봐요. 1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 이 원하는 것, 그 소원을 마쳤다라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의 모습입니까? 성령의 소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그가 20년 동안 솔로몬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이 구할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솔로몬 건축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을 지은 일은 말이에요, 오늘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와 가치와 자신의 자랑을 나타나기 위한 모습으로 오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에게도 왕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많은 후궁들이 거할 처소와 그리고 또 자기의 군사 시설들을 보관하고 유지하게 한 시설까지도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설 자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면서 신명기 17장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병이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의지하고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지거나 왕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유지가 되고 나라가 설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궁을 지었고 수많은 은금을 통하여서 아내와 후궁들도 거할 수 있는 궁전도 궁궐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병거와 어떤 물자들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병기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솔로몬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에게 다른 후궁들이 많아지고 아내들이 많아지고 궁궐을 많아지면서 무엇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져서 오늘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이방의 우상들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까지도 섬기고 다른 것들까지도 자리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다 마친 다음, 그가 원하는 것을 마친 다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완성되었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아, 내 원하는 소원이 너의 소원이냐 나의 소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소원으로 잡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나의 어떤 가치와 자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음향도 좋아지고 또 영상도 좋아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화면을 보니까 맨날 똑같은 모습에는 지루다, 이제 지루하다라는 느낌도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그 일들을 매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매번 새롭게, 그것도 그 계절과 주와 상황에 맞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준비하는데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이에요. 제가 은혜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그걸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나,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좀 내가 정말 잘하신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되어 주시는 거로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보존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나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돌이켰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완연하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잘 다스리면서도 자신에게 있는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으로 분별하지를 못하여 오늘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일 수 없다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의 근거는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주고 원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표현하고 역사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저는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원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어떤 형편 속에서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의심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하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3절부터 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오늘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또 언약을 재확인해 주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에게는 가장 왕성하고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은 그 가운데에 내가 이것들을 해야 내가 그 언약을 이룬다 하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조건, 두 가지, 우리 머리끝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조건. 첫째,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라. 두 번째,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어떤 열심보다도 그 아버지 다윗이 실수에다 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해서 그 끝까지 그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너의 욕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서고 행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상황과 처지에게 그런 조건 속에서 소원과 기도 제목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각오나 헌신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렸던 기도를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데 나의 가는 그 길이 조금 느린 것 같고 구보 도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니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